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개인의 목표를 이루거나 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갑니다. 그 목표가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과 같은 재산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나,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성과와 번창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내가 행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을 꿈꾸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정의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죠. 행복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행복을 늘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행복한 삶을 꿈꾸다가 허무해지기도 하고 또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의 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세상이 이해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이고,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 패커라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온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탕에 들어가면은 나의 피로가, 내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듯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위로를 받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나 그 중심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복은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성도인 우리에게 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과 다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복을 받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의 족장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출생부터 임종까지 그의 일대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 대한 기록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야곱의 스토리에는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가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또 야곱은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군중의 지도자죠. 그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어요. 아버지, 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났고 그의 일생에서 벌어들인 재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그 재물의 부여와 열국의 주가 되는 명예, 이 부귀영화의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후손의 복,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만큼이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야곱에게 노후가 보장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복이면 야곱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부유와 명예를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면 그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겠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남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누릴 수 있는 복은 최대한 누렸지만 결코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그 복을 누리고서도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까요? 야곱은 어렸을 때 부모와 이별을 해야 했고 익숙했던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신부가 뒤바뀌는 이상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처가살이로 20년 동안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불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장자 르우벤은 야곱의 처와 그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되었을 때죠. 요셉이 죽었다고 믿은 야곱은 자기가 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자녀들로부터 오는 불안감과 충격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은 실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릴 만사형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거나 만수무강의 복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러한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학업과 취업, 그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매번 고민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인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야곱이 받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기쁨의 존재였던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야곱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야곱의 자녀들마저도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원만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기쁨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대상도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받는 대상에게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정을 잘 돌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에게 단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조금 모난 모습이 보인다 할 때 내쫓고 윽박지르는 것이 사랑입니까? 조금 모자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어설퍼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타이르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아닐까요?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도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엄청난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부족함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험난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앞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유혹의 길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받은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고 만 것이 아니죠. 선택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혜택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혼자인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지금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은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로부터 급하게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짐을 꾸리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한 장소에 머물러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베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본래 의미를 살펴봤을 때 머리에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머리 근처에 두고 잠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컴컴한 어둠 속이었고
주변에는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급하게 나온 탓에 어떤 자신의 몸을 돌볼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고자 돌을 취한 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였던 것이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낯선 장소에서 돌 하나를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외롭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 하나 붙잡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의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야곱의 꿈에서 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누워있죠. 누워있는 야곱과 서 계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쳐서 누워있을 때도 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도 우린 드러눕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땡깡을 부리듯이 누워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현실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자칫 목숨도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너를 일으켜 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 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훗날에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인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후세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야곱은 누렸지만 형 에서는 조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나름대로 재산이 많았고 나름대로 민족을 이루는 복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복일 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래서 사랑도 받지 못했고 쓰임받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에 비해 야곱의 세월은 험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도 복이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절대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지 결코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더 간구하시겠습니까? 건강, 장수, 부귀와 후손이 잘 되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바라는 복이고 그들도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은 에서가 받지 못했듯이 예수를 알고 믿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 먼저 처리하기 바빠 하늘의 복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복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 복을 따지는 기준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삶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나는 복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손길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고민에 우울해지거나 낯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